17장, 18장에 나오는 음료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얘기는요, 이미 15장 16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심판으로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그 이후에 왜 100파운드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 우박이 떨어져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다 이게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려만 되는 그 이유를 천사가 계시록 17장, 18장 할렙 바벨론을 따로 떼어서 할렙 바벨론이 어떤 데고 그러니까 할렙 바벨론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떤 악한 짓을 했고 그 악한 악한 짓에서 얼마나 성도가 핍박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게 딱 다시 이게 진행 상황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할렙 바벨론이라는 근본이 이런 애들이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 지금 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악은 다 계시록 16장에서 끝이 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자인 할렛 바벨론, 17장은 음료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로의 앞에서 나오는 이렇게 세계 종교 통합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종교를 하나를 만들다가 이제 18장에 나와가지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일되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서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진로의 아,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18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보셔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시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벼랑간에 이 얘기는 왜 나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하기가 힘들어요. 이상 이렇게 하고 자 요즘 이렇게 제가 쉐어 스크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실 쉐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황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왜 교황이 나왔냐? 아, 이 교황이 이게 누구야?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죠? 60 Minute, 60 Minute의 앵커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교황이 한 말이 아마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나 봐요. 교황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직접 듣질 않아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악설, 뭐 이렇게 태어나기를 착하게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뭐 둘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걸 물어봤을 때 아마 교황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트가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하트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은 맵성 정도 빼놓고는 이센셜이 그시라고 교황이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 사람은 좋은데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빠질 수가 있다는 식으로 들리면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하고 정식으로 위배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60 미니스의 그것 때문에 지금 교황이 지금 구설수에 올랐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out of context로 얘기를 한 건지 교황이 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모르고 교황이 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금 이 교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들고 아신지 모르지만
이 교황이 되고 나서 여러분 좀 요즘은 좀 잠잠하고 있지만 하고 있었던 일이 뭐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각자 믿는 그거에도 다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뭐 힌두, 모슬렘 뭐 하는 사람 뭐 불교 뭐 하는 사람 전부 모아가지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계시록 17장이라고 하는 세계 종교를 완전히 다원해가지고 한 거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유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이 교황이 거짓 선지자라고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글쎄 이 거짓 선지자까지 될지는 이 거짓 선지자면 적그리스도 앞에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인데 거기까지 가는 건지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그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이 교황이 굉장히 컨트로버설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17장, 18장을 공부하면서 하여튼 이 교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비비카 월드비라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이 12% 정도에서 4%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앞으로 15년 정도 있으면은 이것이 2%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로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든가 낙태를 한다든가 게이 메리지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걸 뭐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뭐 그러면 어떠냐 각자 좋은 대로 하는 거지 이게 뭐지요 사사기에 어, 각자의 옳은 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성경이 멀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플럼라인이 안 되니까 그런 사회에 우리가 아주 살고 있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 미국의 팔리틱 정책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반영. 뭐 정치라는 게 어, 어항이라 마찬가지죠. 그 안에 물을 반영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뭐 굉장히 컨서브티브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지키다 보니까 바깥 세상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서 그렇지, 바깥은 지금 굉장히 어둡고 성경적인 이렇게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4%밖에 안 되고 앞으로 2%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금하는 뭐 게이 메리지라든가 뭐 낙태라든가 이런 거는 있어 오케이. 그리고 젊은 애들이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젠지라고 하는 66% 55%의 밀레니얼하고 66% 젠지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 가는 세상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이거는 또 우리가 그동안에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마스하고 엔타이 아메리카의 그 뭡니까?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비하인드에 미국의 대학이 아랍 쪽에서 약 130억의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특히 가장 큰 돈을 내는 애가 빈살만.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학에 돈을 줘서 자기네들이 그 라프한 이미지를 이렇게 프로모트하고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아랍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린다는 이 소식. 그래서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 엄청나게 영향이 있겠지요. 그래서 미국이 돌아가는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랍에서 또 돈이 뿌리고 또 중국까지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지금 사면 초과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음으로써 이게 성경이 더더군다나 없어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방비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AI 그러는데요. 지금 AI 그 뭐 GP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컴퓨터가 이 세상에 프린트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읽고
분석해가지고 뭐를 물어보면 그거에서 즉각즉각 대답을 하는 AI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간행물에 모든 것이 이렇게 추스만 나오면 그나마 낫겠는데 그게 자기의 애전다를 가지고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페이크인지 뭔지를 가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그 AI는 이미 프린트된 이렇게 머티리얼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600만 주이시가 죽은 이 홀로코스트까지도 그것을 뭐 있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반대하는 세력도 제법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간행물도 나오고 인터넷도 많이 나오니까 AI가 그런 것까지 수집해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점점 AI에 의지하는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이제 한 예로 홀로코스트를 잊어버리게,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안 생겼다 하는 시대로 갈 수가 있다는, 더더군다나 이 AI 시대에 가장 익스포즈되어 있는 게 10살부터 25살짜리인데 80%가 AI를 사용하는 뭐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일로 인해서 AI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데 AI는 그런 모든 것을 수집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어느 것이 많은지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노출이 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악한 것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그러는 화이시스자 하는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지요. 꼭 사람이 악한 것을 알고 선하다고 우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트러스트하고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는 AI까지도 모든 머티리얼이니 인터넷을 샅샅이 서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반대되는 자료가 많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양 되기 때문에 이사야가 5장 20절에 얘기하는 악을 선으로 얘기하고 선을 악으로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어지러운 시대에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어느 정도 선과 악을 알고 여태까지 지냈던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갓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젊은 애들들 10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노출되는 사회가 지금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끔찍한 건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과학 만능의 AI 만능의 시대가 오더라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엄청난 부작용으로 사람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이런 여기에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예. 오케이. 자, 제가 이제 미들이스트를 이렇게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우리 그동안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얘기도 나오고 또뭐 성경에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좀 이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좀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옆에 시리아, 여기 보세요. 시리아, 조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다음에 옆에 이게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데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조그만 거, 요거 조그만 거. 지금 굉장히 지금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이쪽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쪽 레바논하고 있는 헤즈볼라하고 전선이 지금 열릴 거라는 열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이미 미국 국방성에서는 북쪽에서 헤즈볼라랑 전쟁을 해야 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승인했다는 그래서 곧 북쪽으로 전선이 또 오픈이 될 것이라는 이런 참 확대 일로에 참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의의가 참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계시록을 공부하기 결국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8장은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할렛 바벨론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망하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과정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맨 나중에는 그 도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볼 때, 스토리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명이라든가 실질적인 그거 가지고는 그거까지는 신경을 좀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슨 스토리로 남지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한 귀퉁이에서 한 지역에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할렙 바벨론이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맷돌이 바닷가에 던지듯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이 세상을 정말 놀라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 모든 정치 세력이 제국이 한순간에 망해지는데 거기가 도대체 어디겠느냐? 이거를 또 뭐 여러분들과 함께 1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라는 것보다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장을 보면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가로되.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는데 이 이후가 뭐냐? 계시록 17장에 그동안에 자줏빛을 입고 짐승에 타고서 짐승과 파트너 노릇을 했던 음녀 바벨론이 파트너 노릇을 했던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한 그 일 이후에 아, 하는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돈도 벌고 희희낙낙하고 정말 정말 have a good time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19장 4절, 19장, 19장, 죄송합니다. 18장 19절을 보고 있네요. 18장에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이후라는 것은 한 종교가 된 이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해를 당한 이후에 하는 얘기를 하고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결국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돈도 서로 먹고 좋다고 서로 어, 하이파이브를 하고 살았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거기는 어떤 데냐면 귀신이 득실거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할렙 바벨론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중에 머천트, 그다음에 씨 머천트. 여기에 지금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중요한 부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 세상의 킹, 세 명이네. 세 부류가 있는데 세상의 킹. 세상의 킹이라는 것은 꼭 뭐 대통령 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죠. 권력자와 그다음에 머천, 기업가 뭐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인터넷 컴퍼니를 한다든가 뭐 그야말로 실제로 얘기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뭐 이런 데 기업 이제 한 나라보다 더 큰 그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그런 기업가와 그다음에 씨 머천트, 특히 씨 머천트가 또 두각이 납니다. 머천트 아주 중에서도 이제 항구에 무역을 하면서 배를 움직이면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having a good time,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곳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같이 끼워볼까 하는 그런 곳이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거기는 더러운 각종 영이 모이고 귀신이 처석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가 귀신이 처소라고 prison of demon 그러니까 귀신들이 있는 그 득실거리는 마치 감옥 같은데 근데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돔
에돔을 얘기하는데요. 에돔은 지금의 조르단의 일부가 에돔입니다. 거기가 에돔은 perpetual desolate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게 지옥 비슷한 데가 되는 걸로 에돔은 되게 돼 있는데요. 에레미야 49장 13절부터 18장 20절은 성경은 뭐라고 에돔 거기를 얘기를 하느냐? 에돔은 by the way 예루살렘에서 75마일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되는 그 동네가 이렇게 흉악한 데가 있는데 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레미야 49장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약거려. 그러니까 보스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보스라로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 장면을 얘기한 보스라입니다. 보스라가 놀램과 수역거리와 황폐함과 저짓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영영이 황폐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예레미야 49장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영원히 멸망된다는 거죠.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그러니까 대만 거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서로 황무케 하르니 그 동네는 또 그 성읍들을 황폐하여 다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적. 사람의 인적이 끊기고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그쪽이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8장 2절에서 얘기하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 장소가 이런 식으로 됐고 사람이 이제 무너진 자리에 사람이 살지는 않을 거다고 얘기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저지먼트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항상 바벨론이 융성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다음에 세계 종교와 연합된 이 타락한 교회들이 돈을 많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쿵짝을 맞추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다고 이게 이미 버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죽을 필요도 없죠. 음료가 그 골든컵에 포도주 잔을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렇게 되는데 자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니까 죽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음료가 어, 여왕처럼 이렇게 퍼플, 로열티를 나타내는 퍼플과 골드와 이런 거로 치장되는 거기에 연합해서 그 부를 함께 누리는 타락한 교회들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변질해서 세상을 쫓아가서 음료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와 놀아나는 모든 세력들은 바벨론이 망할 때 한꺼번에 망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웃는 장면이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 18장이 얘기를 하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말을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영혼들에게 미리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을 내리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죽으니까 그 안에서 돈 많이 번다고 그 안에서 같이 끼고 있지 말고 바로 거기는 디몬이 있는 어,
장소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너도 같이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안타까운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5절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결국은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도가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이제 그 불의에게 갚을 날이 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구약에는 저는 눈은 눈대로, 그다음에 이는 이대로 하는 방법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그대로 갑절로 갚아준다는 얘기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자,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의 애통을 네가 영화롭게 살고 사치하게 살았던 것 그대로 내가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잘 나갈 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다고 네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사야에서 얘기했죠. 47장 8절에 내가 그대로 네가 얘기한 그대로 고통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 갚는 날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이 바벨론과 함께 춤추며 놀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통곡을 하지만 하늘에서 또 제단 밑에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줄 것이하고 신원했던 죽은 이렇게 순교당한 그 영혼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의롭다고 요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7장 8절은 모든 것이 잘 나가다가 8절은 더더군다나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게 오랜 동안 네가 서서히 망할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그러니까 리더럴이 하루 동안의 시선이니까 갑자기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했던 큰 성 바벨론이 갑자기 하루 만에 한다는 얘기는 뭐 꼭 우리가 리더럴이 하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망할 수가 있을까? 혀를 내둘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직결적이고 파괴적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잿더미만 남는 얘기인데 그, 그 모습을 보고 세 그룹이 애통을 하고 모닝을 하는데 그것도 가까이서 있지 못하고 왜냐면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당할지도 모르니까 멀리 떨어져서 자기한테는 아직도 이런 재앙이 벌어지지 않았구나 하고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앞으로는 어떡하나 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와 그다음에 기업가와 그다음에 특히 무역하는 사람들 세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 재밌는 것은 10절에 영어로 10절에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t great city Babylon, that mighty city, for in 1 hour your judgment has come. 통곡을 하는 모습이 아죠. 그래가지고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자기들한테도 미칠까 봐 멀리 떨어져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통곡을 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당한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는 그 사람들은 계시록이 얼마나 신나는 책이겠어요. 계시록이야말로 폭포수와 같이 시원한 책이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적그리스도와 합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어, 자기 것으로만 하면서 나는 여왕이고 나는 과부다 아니고 하면서 이 세상 끝이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한 시간 만에 망하는 이 장면. 그러니까 결국은 진부한 얘기일지는 몰라지만 이 계시록은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선한 자고 착한 자는 빈디케이션을 받는다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선한 자는 이기고 악한 자는 망한다는 이 얘기예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자리에 서서 온갖 포화름을 누렸던 사람들은 슬퍼할 날이 있을 것이고, 선한 편에 앉아서 맞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빈디케이션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이 계시록의 얘기죠.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게 불에 살라지는, 이게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의해서 심판이 된다고. 더더군다나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 후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면서, 결국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이르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 12절부터 13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상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장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6그룹으로 나눠서 보면 이치 그룹에 이게 29가지예요. 29가지인데 이게 아주 귀금속부터 시작돼 가지고 굉장히 비, 비싼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멸망당한 그 베벌론 시대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고 호화로운 재산이 로 가득 찼는지를 극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29가지를 여섯 넣으면 대리해서 프레스 스틸 보석과, 두 번째는 어, 비싼 옷을 만드는 굉장히 고운 패브릭, 세 번째는 치장 물들, 그다음에 향료, 다섯 번에는 이렇게 먹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동물과 사람으로, 예,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데에 얼마나 많은 무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럭셔리한 아이템이 계속 공급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호화롭게 살았는지를 독자들한테 실제로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계시록 18장, 1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많은 그룹은 에스겔 27장, 12절, 22절에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해. 똑같은 세 그룹, 에스겔 27장도 똑같은 세 그룹인데, 왕과 그다음에 머천트와 그다음에 이 항해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어, 15, 계시록에는 29가지가 리스트되어 있는데, 에스겔 27장, 12장, 15가지 항목이 있는데, 15가지 항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이렇게 럭셔리한 아이템 가지고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뭐 와이로도 먹이고 서로 즐겁고 그냥 이 세상 끝까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리라 서로 다짐했던 것이 한순간에 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 바벨론 스피릿이 이 온갖 화려한 거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 스피릿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계시록 18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장 20절에는 결국은 어떤 것이 나오느냐? 왕들과 머천드와 씨 머천드는 19절에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자기 물건을 살 사람도 없고 이 많은 돈을 이제 이거 다 어떡하냐 하면서 뭐 애통 하는데 20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는 부류와 그다음에는 완전히 애통하는 부류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이게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에 나오는 극명한 대조입니다. 자,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완전히 바벨론이 어떤 식으로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21장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 맷돌을 큰 천사가 큰 힘센 천사가 어마어마한 맷돌을 바다 한가운데로 집어던짐으로써 그레이트 시티가 여태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성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고 스펙타큘러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행위를 연출함으로써 극적으로 바벨론이 없어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51장 61점 64절 이때가 이게 어떤 때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 번, 네 번씩 침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바벨론이 지금은 12세에서 우리를 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벨론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써가지고 네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로 끌려가면 그 유프라테스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다 이 글자를 쓴 거를 돌을 매달아서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될 것을 믿고 행위를 연출하는 그 장면이 에레미야 51장 61절부터 64절이에요.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51장 61절부터 64절. 에레미야 51장 61절 64절. 에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자, 스라야가 왕족의 한 사람인데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이제 주는데 에레미야가 스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바벨론이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 글을 다 읽고 차게 돌을 메어 유브라데스 하수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이같이 물에 빠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 말이 예미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것을 행위로 그 믿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신사로 끌려가는 스라야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멸망하게 돼 있어 하는 그 책을 쓰고 아무도 모르게 유브라데스 강에다 돌을 묶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바벨론이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했지만 그것이 지금의 바벨론까지 가서 마치 천사가 큰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듯이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비슷하게 에르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기중품을 만드는 파인 크레스맨까지, 그다음에 이게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밀스톤까지 모든 것이 조용해져 가지고 CG를 밝혔던 모든 캔들라이트라든가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시리가 사람이 없는 적막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데베스티한 저지먼트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18장 21부터 23장인데, 자, 23장 B부터 24장은 뭐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멸. 그러니까 너희 상고들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비즈니스맨. 너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땅에서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실력자들인데, 니네들이 머니푸레이션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늘 때문에 속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위해서 모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너희들 때문에 했던 그 모든 신을 낱낱이 만천하에 공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한 가지 길이 터졌는데, 무슨 길이냐? 결국은 그 뒤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나니까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왕 중의 왕,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았던 사탄의 종로로 됐던 적그리스도가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래서 19장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인데요. 19장 5절까지는 이제 아직도 계시록 18장에 연결돼 가지고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억압 속에서 갖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원을 받는 것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 장면으로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 그룹인데 어떤 세 그룹이냐? Heavenly Multitude. 그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이게 예를 들어서 헤븐리 멀티티라고 그러면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든가 뭐 예수를 믿고 먼저 간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헤븐리 멀티튜드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은 true and just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 장로와 four living creature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보답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A voice from the throne, 하나님이 보좌에 나오는 음성이 이 지구상에 아직도 살아있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코러스에 인바이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상, 그다음에 이 아직도 이렇게 어딘가에 숨어 있을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음료를 처단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피를 신원하는 그 장면인데, 계시록 6장 9절 10절, 우리가 계시록 6장을 공부했는데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지 못하겠어서 내가 지금, 그런데 계시록 6장 9절 10절은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주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제단 아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신원해 줄 것을 기다리는 그 많은 순교당한 영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르고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나오는 이 소위 말해서 계시록 17장, 17장은 이제 월드 종교라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WAC인가 뭐 그게 지금 월드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러고 어, 조금 아까 사진도 봤지만 지금 교황도 뭐 각 종교가 뭐 각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각자의 신에다 기도하자고 그래서 통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종교까지도 없애면서 결국은 천하 통일을 하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그 도시 이거는 지금 도대체 어디가 지금 어디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것을 도시라고 보느냐? 그러면 지금 계시록 17장, 18장에는 계속 큰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는 city예요, city. city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닌데 자, 특히 계시록 17장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17장 3절에 보면 천사가 이게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냐면 3절에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게 광야.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광야라는 건 데저트죠, 데저트. 그러니까 사막으로 간다고 그래. 사막으로. 그러니까 광야로 간다 이거야. 광야로. 그러니까 사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8장에서 공부했듯이 특히 기업가 이외에 특히 sea merchant 배를 타고 무역하는 사람 항구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항구. 예를 들어서 19절에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라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이 큰 씨리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 바다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씨 머천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 시리가 사막에도 있지만 바다에 연안되어 있는 사막에 있는 시리라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이 할렙,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이 시리는 어디 시리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캔디데이트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냐? 할롯이라는 것은 음녀라는 건 배반하고 이제 창기 노릇을 했다는 얘기는 정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을 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한 것이 창기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창기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결혼 약속을 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외부에서 침략한 세력들이 들어오면 자기의 하스밴드인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구원을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다른 나라에다가 원조를 청하는 이런 창기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창기같이 변했냐고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같다고 그러기도 얘기하니까 하여튼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새로 세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가면을 벗고 나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자기의 거처를 세우는 그런 걸 하니까 그것이 할례 바벨론 시리에서 예루살렘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두 시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의 신부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건데 나중에 또 하나 대비되는 것은 바벨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조금 아까 읽었지만 이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바벨론이 완전히 한꺼번에 망한다는 그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지금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락 바그다드에서 35마일 떨어져 있는 실제 바벨론이라는 동네에 전 세계를 관할하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거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또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로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도시가 됐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 결국은 rebuilt city의 바벨론이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로즈버그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어떤 그 소설까지 썼냐면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한 5년 전, 6년 전에요. 앞으로 이락이 그때 이제 이락이 이제 막 후세인 때문에 이제 미국이랑 전쟁이 해가지고 막 전쟁이 들어갔을 때 드디어 이락이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가 건설되는 서곡이 뻗쳤다. 그러면서 로즈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 지금 굉장히 얼 이스라엘 뉴스를 하고 지금 맹활약을 하는 아주 귀한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까지 소개를 했냐면 이락이 앞으로 모든 것이 복구되고 이락 오일머니로 인해서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세계의 칭송을 받는 그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게 리빌트 바벨론을 믿었으니까. 그 서곡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다고 할 정도로 됐는데 그것이 벌써 이락 전쟁이 언제죠? 10년 넘었나? 15년 됐나?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이락은 우리 김성민 선교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금 뭐 완전히 삼엄하게 한 부락도 못 가게 이렇게 경찰들이 저 군인들이 막아서는 나라가 돼가지고 거기가 언제 어떻게 과연 그런 도시가 세워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일한 근거는 에레미야의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는 그걸로 그만큼 성경의 예언에 대한 100% certainty에 대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려면 리빌트 바벨론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왜 이게 시리냐? 여기 얘기했지만 계시록 18장에 10절, 16절, 18절, 19장, 21절 계속 시리로 소개됩니다. 시리.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시리다, 시리. 바벨론이 그냥 허황된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리다, 시리. 그렇기 때문에 시리인데, 과연 사막에 있고 항구에 겸해 있는 시리가 그도 여러 가지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바벨론이 이제 18장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크라이테리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리터럴 시리, 실제로 시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7장, 18장을 통해서 8번이 바벨론이 시리라고 되어 있고 6번은 큰 성이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3절에 조금 아까 읽었지만 데저트, 광야에 될 곳에 광야에 있고 코스털 시리, 18장 10절에 이것처럼 배들이 다니는 코스털 시리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18장에 18장 19절에 뭐 18장 12절 13절에 계피, 향료, 비단, 붉은 옷값, 진주, 세마포, 금과 은, 각종 상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생산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소비자예요. 소비재. 그러니까 럭셔리 아이템이 소비재예요, 소비재. 그래서 여기서 할렙 바벨론에서 소비되는 것들을 21가지를 썼는데 전부 아주 소비재거든요. 이게 시리는 시리인데 무엇을 생산하는 시리보다 완전히 럭셔리 아이템을 소비하는 시리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봐가지고. 자, 그리고, 아, 전 세계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뭡니까? 하는 완전히 어,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시리이니까 하나님한테 절하지 않는 건 다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의 메카가 되는 시리가 이 시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라든가 머천트가 하여튼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큰 손들이 같이 함께 믿는 종교적인 캐피탈이 될 거다. 그렇죠?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빌부터 뭐 살려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릴리지어스 캐피탈 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 시리는 릴리지어스 캐피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accessible luxury에 섭비하는 시리인데 시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할 것은 계시록 18장에 많은 럭셔리 아이템 소비재를 얘기하는 것 중에 13절에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향료, 음식, 금은 보석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슬레이브, 사람의 영혼들과 종들도 사고 파는 도시야. 그러니까 슬레이브, 시리 오브 슬레이브리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슬레이브리가 있어? 하지만 이게 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돈 이렇게 막아놓고 돈 조금 주면서 아주 노예처럼까지 사용하는 그런 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태까지 17장에 해가지고 아까 본거 음료 바벨론의 그 성격을 그대로 닮았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마지막 때도 더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피가 낭자한 일을 하는 실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스피리추얼 파이낸셜 캐피털이 되는 시리. 이것이 일곱 여덟 가지 모든 것이 부합되는 시리가 도대체 어디겠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아까는 전번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뭐냐 예루살렘이다. 그다음에 리빌트 바벨론이라는 걸 이미 얘기하는데 그동안 뭐냐면 바티칸이다. 이제 바티칸 로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티칸이 중세 시절 때 마녀 사냥을 해서 엄청나게 믿는 사람을 화형치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 바티칸의 그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스칼렛 스칼렛. 붉은 짐승을 타고 앉은 여인이 입은 그 스칼렛 그거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바티칸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티칸이 이 사막에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코스트 바닷가에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티칸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파이낸셜 시티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세 시절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때는 지금은 그렇게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티칸은 아니다. 그럼 뉴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욕이다. 뉴욕이라는 게 Financial Capital of the World, 그다음에 뉴욕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뉴욕이라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선 뉴욕은 이게 바닷가에 있기는 있지만 이게 뭔가 대저트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뉴욕이 왜 이렇게 뭐 미국이 뉴욕이 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뉴욕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자 그래서 남아있는 도시가 도대체 어디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아니겠느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들여다보면 어떤 나라죠? 어떤 데지?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이슬람 그거를 터주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많은 돈을 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야말로 사막에 있고 코스탈 시티에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시티가 아니라 럭셔리 아이템을 쓰는 시티고 사우디아라비아야말로 가장 뭐하는 못 사는 나라에서 저임금을 착취하면서 쓰는 나라가 그게 되고
모든 것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맞는,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모슬렘 때문에 모슬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죽고 있고 죽었나. 그렇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캔디데이트로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다시피 여기잖아요. 지금 빈 살만이 지금 젊은 황태자가 지금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빈 살만이 젊은 황태자가 나와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 보세요. 빈 살만이 지난번에 롯데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여기에 이재용이 뭐 정몽구가 아니지, 정몽구 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주락말락하는 한국 재벌들이 공손히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벌리는 그 니엄 시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 저 이민희 집사님이 조금 있다가 같이 좀 쉐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내산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데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저 산에서 내려온 데가 시내산인데, 시내산 그에 인간이 바벨탑을 짓는 극지가 뭐예요? 니엄시티. 지금 그래서 뭐 니엄시티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니엄시티를 프로모션하는 그것이 무지하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게 메카가 될 거냐 니엄시티가 될 거냐,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와치되는 거기에, 하여튼 뭐 얘가 한번 떴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그냥 황급히 맞고, 한국의 모든 저 재벌들이 그냥 어디 가서 출장을 갔더라도 그냥 하루 그거 만나기 위해서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니엄시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멀천트, 이게 다 멀천트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멀천트. 이게 돈이에요. 돈.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둘이다. 주인은 둘이다. 하나는 나고 하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케이. 이거는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데 니엄시티를 들어가가지고 그 프로젝트 하나 사가지고 돈을 벌어볼까 해가지고 별별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만약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할렛이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동시가 여기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언제 세워졌어요? 거진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거 다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거진 다 와가지고 이게 점점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 이거 안 되지요. 이거는 지금 큰일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게 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홍석구 장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랬다 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제 이런 얘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